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설교 원고들을 쭉 보면 성경에 로마서면 로마서,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목회를 다 마칠 때까지 성경 구석구석을 다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21년 3월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을 제가 보면서 참 제목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의 설교도 한번 좀 제가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분들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 또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것도 카피하는 것도 그렇고 복사하는 것도 그렇고 따라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뭘로 잡나 항상 말씀에서 성경에서 제가 제목을 잡는 스타일이라 뭘로 할까 하다가 그 8절에 보면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할까 제목을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할까 하다가 2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거기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아까 8절에서도 아들에 관하여, 사실 히브리서 1장은 지금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된 흐름은, 관통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또 다른 제목을 잡을 게 없어요.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최소한 하나, 최소한 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자, 누구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 3월 7일 첫째 주일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묶음으로 놓으면서 1절과 2절에서 읽으면 다른 부분이 있고 1절과 2절을 읽으면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한 묶음으로 놓으면서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다르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자,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옛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네? 시간적인 의미죠. 옛적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옛적에는 그렇게, 옛적이 곧 구약시대인데 그 옛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구약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이고 엘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 옛적의 선지자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지자는 신약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니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왜 딱 그 두 사람을 지목하여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초막셋을 거기다 짓겠다고 하는 걸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그 두 사람을 거론하는 걸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그런 유의 것을 말씀을 할 때에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야 되는데 모세를 말씀하는 까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것을 신약의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끄집어내는 탈출시키는 구출해내는 출애굽시키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첫 발걸음이 바로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굴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네? 거짓 선자와 싸워서 이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죄의 그 습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격하게 배격하고 과격하게 우리가 밀어내고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의롭게. 그렇죠? 또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굴 말씀합니까? 엘리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봐라, 엘리야를 봐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말씀함으로 해서 옛적과 마지막 날에 대한 시간의 다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신약,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때,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신월의 날과 그리고 천년 안식을 지나서 무궁 안식에 들어가 사는 날까지를 두고 마지막 날이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2절의 말씀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물론 살아있을 때에도 상속을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것에 관하여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상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상속받았으니까 지으신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 뭐 사실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라고 말씀함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말씀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한다? 상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지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했다. 상속. 한번 따라해요. 만유의 상속자. 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결코 허세, 허풍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책망을 받을 때에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네?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준 것이 부족하였다면, 네? 그 말이 한 번도 안 준 게 아니라, 준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네가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 만유.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가 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늘 다윗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혹 준 것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 그리고 저것. 네가 손가락 집어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손가락 집지 않으면 눈으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네가 밟는 땅은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면을 돌아봐요. 자면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결코 허세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허풍을 떠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상속자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음의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또 다른 것 두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알라.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시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나 저분 알아. 근데 얼마큼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나 저분 알아. 그런데
그분하고 뭐 하는 사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여행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저 오늘도 아침 화장실 가서 이렇게 화장실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LH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LH 사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 LH 사장이 누구였냐면 변창흠 지금 국토부 장관이에요. 지금 그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날벼락이 될까봐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창흠 당신 말이지.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을 져. 누가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야당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우리 정부에서 좀 뭔가 일을 한 사람 일을 좀 수고했으니까 뭔가 자리 하나 주고 싶은데 그래 하나 줬어. 자, 준 거 분명히 줬어. 그런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 너 할 말 없어? 나는 분명히 너한테 대가를 지불했어. 장관 자리에 앉혀줬어. 내 임기 동안에 같이 갈 수 있었지만 네가 LH 사장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 내려와. 흔한 말로 토사 구팽을 시키는 건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당이 그런 말을 하니까. 토사 구팽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 시간 그분이 당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좀 봐봐. 나 좀 봐. 나 좀 알아줘. 내가 누군지 좀 확실하게 똑똑하게 좀 많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말씀을 듣는 네가 오늘 평강교회 성도들 너희가 좀 많이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는 선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 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아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다르고 누구에게 말씀하냐 하는 것이 달랐어요. 1절과 2절. 그런데 1절과 2절이 그렇게 다른 가운데에서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무엇이냐? 옛적에도 그렇고 시방도 그렇고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합니다.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옛적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신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한 것이 뭐냐?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조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도하게 그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옛적의 사람들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서 듣게 되는 말씀인데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뭐하자? 유념하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옛적부터 지금까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유념하여 들으라는 거야. 고백합시다. 유념하여 듣겠습니다. 유념하여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유념하여 들어요. 유념. 예? 유념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여서. 예? 더욱. 여러분, 더욱. 지난주보다 더욱 유념하여서. 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오늘은 더욱 어떻게 해요?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이만큼 오래 하였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유념하여 듣는 거예요. 언제보다? 지난주보다. 어떻게? 더욱 유념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프로세코. 이 유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여 듣는다. 조심해서 듣는다. 전념하여서 듣는다.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네? 사고 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저런 단어는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럽니다. 사페티. 사페. 뭐예요? 사페. 안전. 네? SAFE 사페. 네? 안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notice. 뭐예요?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런 걸 알아야, 이거 조심. 내가 한글로 안 써져 있으니까, 네?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구나. 여기 가지 마야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거꾸로 들어버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나죠. 사고나. 네?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네? 어떻게 들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들었어요? 프로세코! 유념하여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유념하여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 어떻게 했어요? 안 따먹죠.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프로세코 유념해서 들었거든요. 예? 아주 주의해서 들었거든요. 예?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자야. 주의하다, 조심하다, 전념하다는 거예요. 전념. 전념한다는 거 아시죠? 올인한다는 거, 올인.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완전히 전념해야 돼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한쪽 발 들었고 한쪽 발은 바깥에 내놓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말씀 듣는 일에만 뭐 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 프로세코. 그게 유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하고.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한다고 해서 저를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관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관심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유념한다는 거예요. 유념하여 듣겠습니다. 유념하여 듣겠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아마 유념하여 들었으면 문은 닫혔어? 문이 닫혔으면 문 바깥에 있는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 슬기로운 미련한 득불 기름. 여러분 유념하여 들었으면 한 주간이 지났어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한 번 듣고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 듣고 기억 안 될 때에 우리가 유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유튜브를 개설하게 하시고 지금 한 100편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100편 정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얼마든지 보고 싶을 때에 볼 수 있는,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돈 내고 한다고 하면 언감생심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매월 유료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올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으라? 유념하여 들으라. 더욱 유념하여 들으라. 더욱 유념하여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 들려주시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유념하여 듣는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냐면 마지막 날에 그렇죠? 모든 날 마지막이니까 날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더욱 어떻게 들어야 돼요? 유념하여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욱 유념하여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확증하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확증하여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확증하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바이오오라고 하는 건데 베바이오오. 이 베바이오오는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중요한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말씀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나. 흔들리지 아니하나. 그렇죠? 베바이오 확증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예요? 확증하는 것은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날이 올 때에는 그분이 뭐예요?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 하신다.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베바이오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음으로 베바이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으로까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확증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목숨이 먼저예요. 일단 살고 봐야겠어요.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함으로 뭘 지켜요? 신앙을 굳게 지키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이들은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게 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된 순교자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베바이오한다. 베바이오한다. 베바이오가 뭐라고 했어요?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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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교함으로 베바이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여 베바이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자에 속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분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신앙이 위태롭다고 말들 합니다. 위태롭다고 말해요. 목사님의 자녀, 장로의 자녀, 집사, 권사의 자녀가 위태롭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얼음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방이라도 금이 가고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요 부두에 정박해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 안심이 되느냐? 배를 볼라드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볼라드가 뭔지 아시죠? 말뚝이에요, 말뚝.
본래는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차도 인도에 그 기둥 세워놨죠? 그게 다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볼라드. 이 볼라드의 뜻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면에 세워둔 구조물, 이걸 볼라드라고 합니다. 볼라드. 여기 다 볼라드예요. 볼라드. 예? 볼라드. 대리석 같은 걸로 해놓은 것도 그거 다 볼라드입니다. 근데 그 항구에 가보면은 배 밧줄 배하고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쇠로 돼 있기도 하고 또 돌로 돼 있기도 한데 그게 다 뭐냐? 볼라드. 그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볼라드. 예, 볼라드.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계속 지금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안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물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말이죠.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피난합니다. 피난해서 안전한 곳에 되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해서 그것을 배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밧줄로 묶고 두는 일을 합니다.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옛적의 말씀,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더욱 유념하여 들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확증하여서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예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네?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가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예가 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네? 첫 번째,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해요? 더욱 유념하여 들으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확증하여 들으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네 번째 어떻게 하냐? 3장 18절, 히브리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유념하여 듣고 확증하여 듣고 믿음으로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순종만 남은 거예요.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보일 수 있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있냐 없냐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행함을 보니 저 사람 정말 믿음 진짜구나. 진짜구나.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내 믿음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믿음,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내 행함을 통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크리스찬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예? 기독교인이 맞구나. 뭘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예?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삶, 나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3월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들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